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일용할 양식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기도문 강의하겠습니다. 주기도문에는 크게 두 종류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 그리고 인간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두 번째 나라가 임하오시며, 세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 제목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위한 기도 제목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세 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네 번째,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입니다. 오늘은 인간을 위한 첫 번째 기도 제목,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각 단어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기도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오늘에 대한 단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헬라어 원의 뜻은 오늘날이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도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날마다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모세와 하나님께 원명 불평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매일매일 하루에 필요한 양의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매일 아침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필요한 만나를 가져가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생겨서 많이 가져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용할 양식 외에 더 가져간 만나는 모두 썩고 벌레가 나서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매일 내리고 매일 거두어 먹는 것이 만나입니다. 광야에서 만나가 매일매일 내리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에 한 달 먹을 만큼의 많은 양식을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부족하지도 않고 남지도 않는 딱 일용할 양식만을 정확하게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 만큼의 양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만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 나아가야만 합니다. 너무 과거나 미래에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성실하지 않고 지나온 과거와 미래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성실히 살아가야만 합니다. 매일매일 성실히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더 데레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제는 지나갔으며 내일은 우리의 능력 밖에 있고 오늘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우치무라 간조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가 곧 일생입니다. 좋은 일생이 있는 것처럼 좋은 하루가 있습니다. 불행한 일생이 있듯이 불행한 하루도 있습니다. 하루를 짧은 일생으로 보고 오늘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루하루 소중히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과거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또한 허망한 미래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루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라는 단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되 나만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우리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양식은 나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만을 생각하는 나의 양식만을 구하는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다 라는 생각을 버려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만 합니다. 믿음 생활은 우리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믿음 생활은 절대로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 생활은 우리가 함께 어울려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없으면 믿음의 관계는 절대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도 나만의 이익만 생각하면 절대로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불어 살아갈 때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나라와 세계를 위한 기도를 드려야만 합니다. 1차 세계대전 때 전쟁으로 죽은 사람이 1,000만 명입니다. 그런데 지구상에서 매년 2천만 명의 사람이 굶주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억 명의 사람들이 굶주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비만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15억 명이나 됩니다. 지구촌의 인구가 15%가 굶주리고 지구촌의 인구의 20%가 비만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은 자선이 아닙니다.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아직도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이 부족해서 아닙니다. 분배가 잘못돼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은 나누어 먹으라고 일용할 양식을 주셨는데 나 혼자만 일용할 양식을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프란시스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무엇을 달라 하면 항상 주어야만 합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것을 달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먹을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음식을 전달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빨리 다른 사람의 것을 돌려 주어야만 합니다. 남는 것을 빨리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남는 것을 가지고 있어 봐야 만나와 같이 썩어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일용할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일용할 단어의 뜻은 생존을 위한 매일 필요한 이라는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생존에 매일 필요한 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사람이 매일 살아가는데 필요한 필수품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하루 쓸 것 이외에 더 이상 쓰지 못합니다. 하루에 쓸 양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루에 먹을 양도 정해져 있습니다. 하루 서너 끼 먹으면 충분하지 절대로 더 이상 더 먹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유의 한계를 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지 못하고 미래를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은 탐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루치 만나를 거두라고 명령하셨는데 혹시 내일 만나가 내리지 않을까 해서 걱정해서 이틀치 사흘치를 거두어 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이 거둔 만나는 모두 다 썩어지고 말았습니다. 만나는 절대로 많이 가져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미리 가져가서 쌓아두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사람은 통장에 예금이 많이 들어있으면 마음이 든든합니다. 의지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축한 돈이 없고 가진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오늘 하루를 절대로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매일매일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는 부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평생 먹고 남을 것을 준비해서 큰 창고를 지어서 쌓아두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그날 밤 부자의 생명을 가져갔습니다. 여러분, 내일을 위한 많은 준비가 부자의 생명을 지켜주었습니까? 아닙니다. 누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며 누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일을 위해서 예비한 양식이 내일의 생명을 보장한다고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일을 위해서 준비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나처럼 우리에게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하루하루 사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물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 필요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저축도 하고 연금도 반드시 들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미래도 결국은 오늘 하루하루가 쌓여서 미래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라는 복음성가처럼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며 후회 없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양식에 대한 단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두 종류의 양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혼의 양식과 육신의 양식입니다. 사람은 육체의 양식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영혼의 양식도 필요합니다. 그럼 영혼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인간의 영혼을 살찌우는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세상에는 육신의 양식만 섭취해요. 영양실조 걸린 영적 부족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영혼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풍성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양식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적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직접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40년 동안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먹이시고 입히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너무 부족하다고 불평불만하지 마십시오.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채워주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한 것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양식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우리가 잘 먹고 산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수확을 앞두고 있습니다. 열매가 주렁주렁 맺렸습니다. 그러나 태풍이 불어서 하루아침에 다 열매를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고 수고한 결과가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해도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의 의미 두 번째, 우리에게 만족하며 살고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지 평생 먹을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먹을 충분한 양이 있으면서도 내일 먹을 양식을 미리 쌓아놓으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내일 양식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양식에 만족하며 하루하루 주시는 일용할 양식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평생 먹고 살고 있는 것들을 다 미리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만 공급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건강 주시고, 가정 주시고, 일터 주시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도한 것을 받을 때도 감사하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하는 삶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세 번째, 다른 사람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주기도는 나에게 주시옵고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옵고입니다. 개인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모든을 위한 기도입니다. 모든 사람의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이웃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가난한 사람을 위한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가난한 과부나 고아나 거류민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어려운 이웃의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지구는 가난과 기근의 문제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기근 문제는 식량 부족이 아니라 나누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양식은 전 세계 사람이 먹고 살 만큼 충분합니다. 우리나라도 음식 쓰레기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바실리우스 주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썩고 있는 그 빵은 굶주린 사람들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발장에서 곰팡이 냄새를 풍기고 있는 그 신발은 신발이 없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옷장에 쌓여있는 그 옷은 헐벗은 사람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금고에서 가치가 절하되고 있는 그 돈은 가난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 끼를 먹는다는 것은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풍성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나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남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 주어야만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현장, 남자 성인만 5,000명이 있었습니다. 여자 아이들까지 계산하면 한 2만 명이 될 것입니다. 모두가 배가 고팠습니다. 근데 그 어린 나이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어리 외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애들 도시락이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 작은 도시락 예수님께 드렸을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병이어가 2만 명의 사람들을 먹기에도 충분했고 먹고 남은 것이 12광주리에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베풀며 나눠질 때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중에 하나는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만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공짜로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지만 씨 뿌리고 거두어드리는 수고는 우리가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씨를 주시고 땅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우리에게 손발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씨를 뿌리고 가꾸고 추수하고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 운반하는 수고는 우리가 해야만 합니다. 입만 벌리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밥을 입에까지 직접 넣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수저 들고 입에 넣고 밥을 씹는 수고는 우리가 해야만 합니다. 이 기도는 열심히 기도하며 열심히 일하라는 기도입니다. 시편 128편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을 주십니다.
적게 수고한 사람들 조금 주고 많이 수고한 사람들 많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일해야만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도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아멘. 일하지 않고 먹으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열심히 일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지런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일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서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해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양식을 거두는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 일터, 참정광성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